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6장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장 12절부터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6장 1절에서 3절과 7장 12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 이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3절에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7장 12절에서 2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6장 1절은 5장 31절의 그 연속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대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6장 1절. 십계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4장 45절에 그때는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은요. 십계명을 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6장 2절 3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지켜야 될 이유인 거죠. 그리고 4절에서 5절에는 지정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 뜻,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러한데, 이게 6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6장을 읽어드려야 되는 4절에서 이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지정의를 다해서 나를 섬겨,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지까지 말씀을 속속들이 하고 계세요.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나를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일단 아십시오.
내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한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계속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강론은 이게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이든지 언제라도 이렇게 막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갈 때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요. 이거는 꼭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쳐 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누워있다는 게 그러니까 잠자면서 누워가지고 막 말씀 듣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갖고 먹어요. 손님이 와서든지 뭐 이렇게 자기들 가족들이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갖고 이렇게 먹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으면서 하든지 어떤 교제를 하면서 하든지 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손목에 매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거예요. 손목에 매면 그죠? 내가 보죠. 그다음 미간에 붙여요. 그럼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돼요. 그다음 집 문설주에 해요. 그럼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집에 들락날락 할 때 또 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셨는지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가죽 주머니 안에 이 말씀을 넣고 다니면서 글 쓴 거를 넣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꺼내갖고 그걸 읽었다고 해요. 소리내서.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10절 11절에 얻게 해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 사면에 있는 주변의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2절에서 15절이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지켰을 때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굳이 그랬던 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처럼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노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모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아들은 이제 폐역한 자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 다음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살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해주냐면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쟁에도 안 나가고 사형법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에 사용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이 살인하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합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죽이라는 그 사형제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18절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두 사람,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간음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한 자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7절은 도적질 하지 말라. 20절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거 위증한 자는요. 그 당시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거짓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다음 21절에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21절에서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 탐내다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인데요.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타는 집착 행위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웃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불타는 마음, 이제 그런 걸 탐욕인 거예요, 이게. 그런 행위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22절에서 3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했던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사실을 기록을 했다면 6장은 그 십계명의 원리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 또 이제 7장에서 12장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이요 율례와 법도인데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된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으로 전해진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히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랬고 쫓아낼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또 여호수아가 어기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26절까지 너희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막 온갖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가지고 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되고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근조근 때로는 잔소리 같지만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꼭 한번 1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 20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이제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또 그 오랫동안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특히나 이 8장 3절 같은 이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네가 알게 하려. 이 말씀 어디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죠? 받을 때 하는 이 말씀으로 물리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 불순종하며 살았던 민족들에게 왜 내가 그 광야 40년 그 길 걷게 한 줄 아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7절에서 10절에는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말라고 다시 또 11절 이후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책도 없었을 때, 그죠? 아무런 책이 없었을 때요, 그때. 나중에 모세가 이제 다 지나와가지고 토라를 그때 쓰잖아요, 그죠? 책도 없었을 때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계속 낭독 자기가 이제 써놓고 가니까 이걸 그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이 낭독하도록 남녀 유아노소 다 모아놓고 31절에 그걸 낭독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까먹지 말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게 말씀을 아는 의미이고 또 그리고 말씀 하나라도 아는 걸 또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하면서 그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하면서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노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9절 이후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했던 내용을 언급합니다. 22절 이후로는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인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왜 금송아지 사건으로
처음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거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를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문맥을 짚어드려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광야 40년을 다 지내오고 나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지나간 이야기들을 짚어가면서 설교하듯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두 번째 다시 돌판 주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차지하라고 했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걸 12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면서 하셨던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또 이 세대들을 향하여 당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46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가고 있고 그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은 이 20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과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봅니다. 11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지키라 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든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애굽에서의 이적과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그 모든 일,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이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던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면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5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 기억하죠?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당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재차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1장 20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신실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신실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고 타락한 인간이 신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대대로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이 어떠한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지도록 사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미천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 재화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서 32절에서는요. 복과 저주 이것을 네 앞에 두니까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큰 그림에서요.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이 전체 단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게 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더 없습니다.